오늘은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죠. 아합의 집안이 진멸되는 것과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과 그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는 내용, 이것이 열왕기하 10장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그가 왕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제 본 말씀 9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안을 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거죠, 예후가.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단행합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22년간 나라를 다스린 아합,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위협하며 폭정을 가했습니다. 그의 죄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 예후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데 아쉽게도 뒤에 보면 그의 계력을 하나님을 향한 절반의 순종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말씀대로 아합의 집안은 물론 바알의 숭배자들까지 모두 철회했지만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는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정말 우리가 혹시 절반의 순종을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악의 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끝은 있습니다. 아합 가문의 진멸이라는 명령을 받은 예후, 그는 군대를 몰고 직접 아합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일일이 죽이는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귀족들을 역이용하죠. 계획 안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게 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최측근인 이스라엘 귀족들, 장로들이라고도 하고, 즉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 아합의 가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 하나를 세워서 자신에게 덤벼보라라는 얘기예요. 싸울 테면 싸워보라라는 말인데 사실은 어때요? 항복해라라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장을 쫙 날렸어요. 이런 예후의 요구에 귀족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 귀족들이 누구예요? 아합 왕조에 붙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보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그들의 왕 요람은 물론이고요, 요람을 보기 위해 왔던 유다의 왕까지 예후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역사의 추가 예후로 향한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왕도 당하지 못한 그를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느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항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아합에게서 이제 예후에게로. 귀족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난 예후는 자신들이 가르치던 왕자 70명의 머리를 바치라라는 명령으로 이들의 충성심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합니다. 결국 예후의 명령에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가져오지요. 그리고 예후는 당시 관행대로 이를 성문 어귀에 달아두면서 우상 숭배의 끝
권력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이런 것이다 라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처럼 악인의 끝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할 때가 많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쌓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 이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사는 게 바쁜 게 맞아요. 너무 바빠요. 바쁘긴 바쁜데 바빠서 보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당장 해결해야 될 것에 눈이 가려지고요. 당장 필요한 것에 마음이 급급하게 됩니다. 지금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눈앞의 것에 연연하며 살다 보면 그냥 많은 무리 사회 사이에서 늘 의인은 잊어버리고 대세를 따르기가 쉽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그냥 모두가 살아가는 길이려니 하는데 지나고 보면 두려워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아합 왕조, 그들이 행한 악행들, 그 무리에서 눈치 보며 살기를 힘쓴 사람들, 반드시 끝이 있었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 역시 오늘 말씀 속의 귀족들처럼 끝까지 이 아합 왕조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대세가 이러느냐 저러느냐에 따라 휩쓸려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가 너무 쉽거든요. 내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지 이게 의이냐 불이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 무엇이 의인지를 마음 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모든 상황 가운데 악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합 가문의 진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피할 수 없는 길,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적당히는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링컨이 한 말인데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도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할 때가 왔는데 잘 하시던 분이 장로가 되면 달라진다는 말을 해요. 희한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작았을 때는 목회자들이 잘했던 것 같은데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들이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예후를 보면 이 말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아합 왕조를 진멸하라는 사명을 받은 예후는 순종하여 진멸했고요. 이제 북왕국의 바알 숭배자들까지 척결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계략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데 모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어요. 자신이 바알을 더욱 신봉하여 큰 제사를 드릴 것처럼 말하며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이제 실세인 예후의 계책에 넘어가 바알의 신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마침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바알 숭배자들을 한데 모으는 데 성공하자 일거에 이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모든 바알의 신당과 목상들도 없애버립니다. 이들이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도왔던 공범자이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다 떠나서 썩게 만든 이들이다 라고 했기에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예후가 다 진멸해 버립니다. 아합의 왕조는 물론 바알 숭배자들까지. 이처럼 예후는
바알우상을 청산하며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는 일에 큰 일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대를 이어 4대까지 왕 위에 둡니다. 그런데 4대까지예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야. 그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 숭배의 청산에는 열심이었던 예후가 금송아지 숭배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금송아지 숭배는 처음부터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예후가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어때요? 바알 숭배, 우상은 척결하지만 자신이 백성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이 모든 것을 척결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민심을 신경 쓴 겁니다. 왕위를 유지하려는 생각 때문에. 적당히 여기까지만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백성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왕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자신의 자신의 왕위에 대한 그 마음을 거두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은 또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적당히 온 전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 안에서 너무 흔히 보는 모습이잖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것까지는 안 될 때 사실은 거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은 맞아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려고 애도 써요. 그런데 선이 분명한 것, 나도 내 선을 알잖아요. 이 선을. 그런데 하나님께 적당히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후를 통해 보여주시죠. 그래 여기까지야? 그럼 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악의 끝은 있습니다. 당장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되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가지는데 악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쓸 수 있기 바라고요. 적당히가 아니라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가 끝까지 평생 해야 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일이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미나 그리고 고3 병훈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진로를 앞날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 복무 중인 우리 민형이 그리고 해강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취업과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두 분의 권사님, 공선희 권사님, 마영자 권사님,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지만 김정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서국에 계신 우리 노순자 권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며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